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늘 당회 하다가 좀 시간이 조금 넘어가지고 바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해야 할 내용들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내용 정리를 좀 본다라면 여러분 프린트맨에 보시면 네모 박스 칸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에 따라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요, 40세, 40세, 40세 세 번에 걸쳐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다. 1세부터 이제 40세까지의 내용은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80세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120세까지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40년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 40년의 시간 동안에는 모세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의 어떻게 보면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양 아버지겠죠. 바로가 자신의 주인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은 도망쳤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모세의 어쩌면 소유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쩌면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 모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장인 이드로의 소유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장인 이드로가 주인처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 40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마 주인으로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명기나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말하는 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40년의 인생을 세 막으로 나눠 본다라면 모세에게 그렇게 애굽에 있던 때와 미디안 광야에 있던 때,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세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은 단지 어떠한 그냥 환경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당시 그런 애굽의 사람들이, 또한 애굽의 백성들이 그 어떤 신을 섬김에 있어서 재앙과 같은 그 여러 가지들을 함께 섬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한 농토가 많이 풍족했던 어떤 그러한 대제국을 건설을 했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들의 모든 삶이 끊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종교, 또한 그들의 신관,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깨트렸다. 즉 애굽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번째 재앙의 유월절 사건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의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처럼 죽었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 그러니까 범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출애굽 때의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사건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1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분주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내산을 향해 가는 여정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향해 행진을 합니다. 가는 중에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 5가지가 있죠. 출애굽기 15장 가운데는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떤 물로 바꿉니까?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주실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물이 없어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어디서 물을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에는 누구와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말렉이죠.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잘 보시면 이때가 첫 전투 싸움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점차 확대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누구까지 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하만이 이 아말렉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쭉 연결되어서 하만 역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서로 왼수지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 협력자,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가 판결하거나 행정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도 불평, 불만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뒤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건 아마 민수기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건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할 테니까요. 이 사건도 불평불만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는 내용,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언약을 위한 준비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는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말씀 문단을 본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출애굽시켰죠. 출애굽 사건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가. 이것은 어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까요? 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여러분 바로 위에 보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아까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의 그 부분이었죠. 그게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 그 광야 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또 임재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과의 또한 언약식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5절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내 소유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만이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진정으로 그렇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먼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6절에서 말한 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제가 이 말씀은 안 넣은 것 같은데 PPT에 안 넣었죠? 네, 아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에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한 번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근데 거의 동일한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 출애굽기의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는 선민 이스라엘, 이러한 것 가운데 좀 멈춰 있다라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칸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열방, 이렇게 점차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 베드로전서에서는 여호와,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언약식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게 된 백성들은 명령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결하게 준비시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시내산 위로 올라오도록 말씀하셨고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어떤 언약식을 준비해가는 이 마음, 즉 목욕도 하고 또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부정한 것들을 끊고 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똑같나요? 뭐 똑같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만 보더라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저희 할머니가 원래 남묘호랭개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막 이렇게 주술을 하면서 남묘호랭개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거의 사당에 이렇게 할머니 따라서 끌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저희 고모네 집에는 아예 사당이 지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집이 저희 집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러한 곳에서 저도 이제 갔죠. 근데 그렇게 막 나름 뭐 그 안에서 뭐 예배 드릴 때 뭐 저도 뭔지도 모르죠. 어렸을 때 그냥 있다가 왔는데, 그런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믿으셨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곱게 한복을 전날 다려서 주일날 가고, 또 헌금도 다리미로 빳빳하게 이렇게 다리고,
찬빛으로 머리를 그냥 이렇게 쫙 하면서 거울 보면서 단정했던 그 모습. 물론 지금의 여러분들 가운데 목욕제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조금은 다른 날과 구별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좀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TV 시청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좀 더 뭐 보고 싶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피곤치 않도록 좀 뭔가를 내가 좀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 목욕제기하고 또한 부정한 것 가운데 함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그 노력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조금씩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 되도록이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도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도 아내가 있지만 토요일날 혹시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면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진짜 한마디가 이게 나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은 그러한 것도 저 역시도 지키고 조심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구분 또한 분별,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그러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는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는 십계명과 율법 수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십계명의 내용, 제가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잘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처럼 보여지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처럼 보입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처럼 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내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이것이 잠깐만, 혹시 제가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뒤에 있나요? 맞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순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말하는 그냥 순서일 뿐이지 첫째가 더 우선순위로 높고 둘째가 낮은 뭐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서일 뿐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체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율례를 준행하겠다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 과정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 반절을 제단에 뿌립니다. 3쪽입니다. 이어 백성들을 향해서 피 반절을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만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제와 또한 희생의 제물을 함께 드리고 피를 제단에 반절은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피로 맺은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다라면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 박스칸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사이에서 크게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언약이 결혼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서로 관계, 부부로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네. 네. 안 될까요? 물론 목사님 어때도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도리적인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가 저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하고서 행여 제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부부로서의 연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따라서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주종관계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뭐냐면 주종관계는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즉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본다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주종관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다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 모든 기근, 또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앞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인구조사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근데 2번 하게 될 때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남자만 60만 명 이상, 여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 기간이 거의 약 40년이 좀 못 돼요. 40년의 시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시내산 언약이 결혼관계와 주종관계,
이러한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부부처럼,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죠, 여러분? 조금 우리 몸 좀 기지개도 펴고 좀 움직이면서 잠을 살짝 좀 깨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봉신조약이 방금 말했던 이런 주종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봉신조약이 뭐냐면 예전에 유럽에 이제 제후들과 또한 이제 그 어떤 땅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왕과 제후들은 이제 땅을 그러니까 충성함으로 인해서 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봉신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 이어서 성막과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십계명 돌판도 PPT가 있죠? 그것도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지금 또 볼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근데 돌판이 몇 개입니까? 네, 저렇게 보면 4개 같죠. 근데 2개입니다, 여러분. 2개. 그러니까 2개를 제가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나눠놨냐면, 잘 보면 왼쪽에 조금 불구스름한 살짝 있는 돌판은 잘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왼쪽, 옆에 것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서 5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거 돌판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개, 6개로 나눠놨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왼쪽 거는 저렇게 혹시나 돌판이 2개니까 저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5개 좀 균형 있게. 또 오른쪽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4개, 이웃 사랑 6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것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것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왼쪽이 맞다. 네, 없고. 오른쪽이 맞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네, 아니면 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고학에서는 이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판이 2개인 이유는 나눠 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걸 2개를 놓은 거다 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결혼식 주종 관계 언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을 어디서 사게 되면 어떤 거에 필요합니까? 계약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돌판이 확실하잖아요. 이게 계약서예요. 똑같이. 누구와 누구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돌판이 2개가 나눠 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 2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법궤 안에 계속 갖고 다니잖아요, 이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식을 맺었다. 계속 그걸 갖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돌판은 없죠? 있나? 저는 네. 제가 만들어 놓고 이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성막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13장에 걸쳐 있습니다. 약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변모하는데 1차 성전은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고요. 2차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게 되는데 누가 짓냐면 스룹바벨 총독이 짓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뭐냐면 여고니아 또한 아들 스알디엘, 또 스알디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고 돌아와서도 성전을 짓게 됩니다. 3차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입니다. 근데 이때도 43년 5년 동안 지어졌지만 아직도 완공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 바로 교회가 성전으로 우리가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 복수. 그러니까 함께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장소일까요? 임재의 장소입니다. 임재의 장소, 또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나아가는 만남,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 거룩한 곳이며 함부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레위 지파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막을 레위 지파가 주변을 경계로 지키고 있고 성막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는 또한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고 대제사장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거룩의 정도가 점차 다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레위기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 구조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중간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고 앞과 뒤, 즉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성막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뒤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또한 성막에 대한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여러분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씩 차이일 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 읽다 보면 재밌습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성막 재밌다고 제가 아마 우리 노아 사모님 빼놓고는 재밌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늘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저는 혼날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는 게 성경책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은 특히나 더 재미없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성경을, 특히나 성막을 왜 2번이나 써놨을까요? 여기도 특별한 뜻이 있겠죠. 앞에 성막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설계도를 말씀하세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뭐 몇 규빗 또 어떤 재료로 뭘 만들었고 어떤 보석을 하고 또 이것은 어느 레위 지파 안에서 고핫 자손이 이렇게 이동할 때 옮겨야 할 거다 이러한 내용들 합니다. 근데 뒤에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이 동일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순서만 좀 다를 뿐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때는 뭐냐? 앞에 설계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됩니까? 지어야겠죠. 그래서 성막 제작이 들어갑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순서적인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앞에 성막은 설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다라면 뒤에서는 이 성막을 그대로 짓게 되는 제작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의 성막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왜 두 개를 낳는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황금 송아지 사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뒷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막의 구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막에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들어와서 성막의 뜰이 있는데요, 이 성막의 뜰에는 이렇게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집처럼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집처럼 생긴 것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 성막은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아까 말했던 번제단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두멍을 통해서는 깨끗한 물로 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또한 그렇게 씻음 받기 위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한 영원한 물로 또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소 안에 보면 이 성소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진설병, 즉 이것은 떡이니까 이 진설병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분향단, 이것은 태우는 거니까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걸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 또 등잔대, 이것은 불을 밝히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바로 법궤가 있다라는 것, 법궤 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돌판, 십계명 돌판을 이 안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막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좀 됐지만 황금 송아지 사건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 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명에 따라 금신 장구를 모아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시내산 아래에서 즐겁게 춤을 추며 향락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죄를 저지른다며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화가 나서 뭘 던지죠? 두 개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던집니다. 근데 결국 그 돌판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깨진 것이다?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 지가 뭐라고 이걸 깨트려? 왜 이걸 던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성경에서 모세가 잘못했다, 모세가 죄를 범했다 말씀하는 구절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재언약입니다. 모세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와 라고 합니다. 이때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칼을 빼들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모세는 이 레위 지파의 행동을 놓고 여호와께 헌신된 이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성막에서의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헌신된 자들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돌판을 다시 가져오라는 것은 깨진 어떤 거?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재언약입니다.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새긴다는 것은 깨진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다 설명을 못했는데 레위지파 이야기 한 번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지파가 이때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야곱이 두 아들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쯤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는데 그때 야곱이 좀 잘 처리를 하면 좋은데 좀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가운데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서로 결혼을 하려면 너희 남자들 가운데 뭘 해야 한다? 할례. 근데 할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아파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거에 두려워서 행여나 저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너네들은 다 흩어지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흩어지는데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소속이 됨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그냥 다 없어져요. 살그머니 다 자연스럽게. 근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 저주죠. 근데 흩어지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했던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각 지파에 들어가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 레위 지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통해서 아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혹시 하시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권사님. 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도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백성들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출애굽시켰던 신을 만들어 달라. 뭔가 이제 히브리어 원서로 보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압박을 걸고 또한 뭔가 폭동을 일으킬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론도 지금의 자신의 상황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뭔가를, 이러한 어떤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뭘로 만들까? 그게 황금 송아지인데 이 아론 가운데도 어떠한 실책이 있냐면 과거 애굽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소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신을 그냥 본인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하, 그냥 어떠한 신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가 좋을까?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송아지를 만듦에 있어서 장신구, 반지, 귀걸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가운데 나올 때 여러 가지들을 재산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라. 그걸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답이 될까요? 답이 안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뭐가 필요할까요? 끝난 다음에 말씀 좀 더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론도 원래는 해서는 안 됐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아론도 저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찍히지 않았을까.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아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아론 가운데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려와서도 모세가 아론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꾸짖고 혼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뒷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식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언약식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단지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로 새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긴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셨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언약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54년 또한 감사의 기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